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K-팝 해갖고 한국에서만 음악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BTS라는 이 그룹이 이제 구글의 정식 사전으로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찾기에서 BTS 하면 바로 이 그룹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설명이 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서 한국의 위상을 또 이렇게 드높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아이돌 그룹 가운데 G.O.D라는 그룹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올드된 세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O.D를 알 정도면 예. 이쪽에 우리 어르신들 G.O.D 모르시죠? G.O.D 예, 아신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 이 G.O.D를 쓸 때 저 G자를 대문자로 쓰면 큰일 납니다. 큰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 되고요. 이거 소문자로 G.O.D라고 이렇게 그룹이 저도 예전에 한참 좋아했던 그룹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이제 다 나이가 꽤 돼서 여전히 이제 G.O.D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국민 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의 큰 인기를 받았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 대표적인 노래가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때 이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예, 이 노래가 앞부분이 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노래들을 이렇게 하고 예전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했는데 이제 랩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랩은 몇 번 시도를 해도 이게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노래가 랩입니다. 제가 가사만 적어왔습니다. 가사를 좀 이게 보시면 이 G.O.D 멤버 가운데 박형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준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게 랩으로 시작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해서 이게 운율을 맞춰야 되는데요. 예, 이게 좀 이게 멋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두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노래가 우우우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하고 또 2절 또 랩이 시작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왠지 뭉클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수많은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어머님께라는 노래입니다. 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저는 가끔 짜장면을 먹을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뭔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 싫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저희 집도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그래도 형편이 많이 좋아져 갖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인데 핀잔 드는 게 짬뽕이 비싸요. 근데 저희 아내는 짬뽕을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중국집에 가면 항상 시키는 게 무조건 짜장 두 그릇, 그리고 짜장 하나에 탕수육 하나, 그래서 놀아 먹는 걸로 제가 그것이 이제 한이 돼갖고 요즘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짬뽕을 마음껏 사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나는 싫어한다. 늘 생선도 머리하고 꼬리만 드시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를 먹으면 입맛을 잃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맛있는 것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잖아요.
돌아보니까요, 제 입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맛있는 거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돌고요, 지금도 계속 맛난 거 찾아서 먹고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입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그 시절 그렇게 사셨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자녀들도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나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요즘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시기가 1997년, 96년, 97년, 98년 한국에 IMF가 터지고 특별히 부모님 세대가 정말 고생하던 그런 시절에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뭐 수련을 하고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뜨겁게 기도하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울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이 이 철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가득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 좀 사랑이 넘치고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 꼭 그렇게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죠. 이 가정을 하나 세워가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둘 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두 번째 시간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더 지금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부모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냐면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해야 할 일, 부모가 해야 할 일 따로따로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만 보고 4절은 부모들만 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었지만 그 말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악극을 이게 다운을 받아서 교회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그거 심파극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파극을 왜 봅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심파극,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틀어놓고 보는데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그 눈물 납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워놨는데 성공했는데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머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어머니께 달려갔는데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는 불효자는 웁니다. 뭐 스토리가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훔치고 막 그러시면서 끝나고 나오시면서 저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 저거 자식들이 봐야 된다. 이것은 누구누구가 이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목사님 꼭 그 자식들에게 이것도 우리만 보여주지 말고 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는 자식들이 봐야 될 연극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해당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말씀은요, 일단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자녀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들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부모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며느리에게 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잘해야지 그들이 효도를 하고.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효도를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져 갖고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일정 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저것은 누구?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치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특히 이제 분노하지 않도록 이렇게 양육하라.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한다는 거, 이 순종, 이 성경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순순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한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종하라, 이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조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순종하라, 휘포 아쿠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휘포는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어라는 단어는 듣는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낮춰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 이후에,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 보내드리고, 물론 다 이 효도하는 방법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모님 말씀 아래에서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용돈 많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잘 듣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 부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듣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아래에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요, 요즘 들어서 더 좀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더 목소리가 커지셨고 말씀이 더 많아지셨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인데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맞춰 또 말씀이 또 시작이 되니까 저도 요령이 생겼어요.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게 스피커 폰으로 이렇게 좀 켜놓고 그러면서 제 할 일을 또 하고, 그래서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던 그런 못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저희 못난 모습이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생전에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 거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말을 듣는 거, 이거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이 불순종,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라고 계명으로 만들어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넣어서 성경의 곳곳의 율법에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순종할지 아직 룰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은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을 들어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부모님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은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부당해 보여도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어요.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주 봤어요. 보통 신방에 가면 일이 많습니다. 신방이 여기 있고 또 다음 집이 이렇게 있는데 한 집에 딱 어느 집에 딱 가면 어느 어르신을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말씀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잡히면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쭉 가요. 저희는 이제 마음이 급하죠. 빨리 다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 들으세요.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맞장구를 쳐주고 또 질문도 하고 계속 들어요. 제가 얘기를 가만히 내용을 보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쭉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30분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또 합니다. 제가 옆에서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하고 싶은데도 제가 참고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어쩔 때는 3시간이 갑니다. 그럼 옆에 앉아갖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정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분도 지치죠. 3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 언제 또 계속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요, 그 어르신요,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집니다. 마음이, 표정이 되게 편안해 보이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라는 이 자존감이 이렇게 딱 올라가시고, 그리고 표정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 모르는 분들과 만나서도 충분히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고 못난 모습으로 듣고 있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살아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 어머니가 지금 즐겨보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 그 말씀을 아래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부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거 마땅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는가? 많은 일 가운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다른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제 4절을 한 절 말씀입니다. 이 4절은 부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면 미국은 뭐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하면 자녀 어린이 학대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너무 속썩이는 자식을, 극약 처방이 무엇이냐면 한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부터 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는 그 법이 엄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근데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 세대만 해도 이 자녀들의 인권은 형편없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해도 뭐 윽박 지르고 때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들은, 저는 맞으면서 저도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안 쳐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장남이기 때문에 대표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초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고등학교 때까지 맞고 컸기 때문에 저도 본전 생각이 나니까요. 자녀들 이렇게 또 하면은 나도 맞고 컸는데 너도 한번 맞아봐라. 그래서 큰 아이는 좀 때렸어요. 어렸을 때 발바닥 때리고 아이들 때려야 되잖아요.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러니까 사람 만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때렸는데, 근데 둘째 아이부터는 못 때렸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냥 겁만 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때린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때리다 보면 부모의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이렇게 돼서 그냥 때린 거 이상으로도 상처가 남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둘째는 때리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다. 큰 아이는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 때렸다고, 아빠가. 그래서 너는 맞을 짓을 했다고 제가 다시 이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때리지 않고 둘째 아이를 이렇게 했던 것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민 1세고요. 이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1.5세, 2세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요, 이민자들 가운데 자녀들을 함부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부모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쩔 때는 결혼한다 하면은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이런 분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가정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민 1세의 문화와 1.5세에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한번 받으면요, 이것을 오래 간직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고 부모님 용서하지 않고 나중에는 찾아가지 않고, 특별히 여기 아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속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행동 상처를 주었다면, 이미 주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기억이 난다면 만나서 사과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미안했다. 그때 너무너무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했다. 아빠를 용서해 주렴.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서가 깨끗해요. 받아주세요. 문제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고 지금 소리 지르는 이분이 있습니다. 한때 고승덕이라는 분인데요,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일이죠. 한국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를 해서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딸이 고발을 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딸로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방송과 언론에다가 이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딸이 저분에게,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분이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유력한 후보자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선거 유세 가운데 딸에게 공식 사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빠가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것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물론 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래도 저거 쉽지 않습니다. 사과한다는 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생각보다 참 괜찮은 분이 아닌가, 저는 그때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에게는 사과를 쉽게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끼리는 잘 사과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안에서 서로 미안한 감정, 물론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 사과 잘 하십니까?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빨리 회복됩니다. 이 가족 문제는 오히려 말 한마디가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지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죠. 이번엔 누가 명명백백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라 생각하고. 근데요, 입을 열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니까요, 문제가 정말 빨리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별히 남자분들 아내에게 뭐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요, 가족들 간에는요, 어떤 허물과 흉이 있어도요, 그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이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드리는데요,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에게 정말 많은 시집살이를 시키시고 50몇 년, 이렇게 60년이 넘게 같이 사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양소, 이제 마지막 이제 도저히 이제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한국의 요양원 같은 데 이제 모십니다. 떠나실 때 저희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대요.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본 게 있거든요. 제 할머님은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그 말에,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에 지나온 세월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할머님을 그리워하시고, 그때 내가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했던 거, 마지막 그 순간 끝까지 모시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도 저희 할머님이 가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 간에는요, 이 사랑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후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한밤중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 어머니는 그 다음 날 이제 죽음으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분을 발견할 때 보니까 속옷만 입고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이 아기를 감쌌고요, 엄마는 죽었지만 이 아이는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이 이제 고아로 이 아기가 자라게 됐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분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18년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분입니다. 고아로서 수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평생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엄마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넌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듣게 됩니다. 고아로 살면서 엄마의 얼굴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 갓난아기 때 엄마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엄마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 이 사랑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결국 영국의 수상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이 어버이날이 되면 이분의 이야기가 뭐 설교에서 또 각종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은 어머니 하면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날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야. 여러분들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딸은, 내 아들은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딸이었어, 아들이었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저희 할머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할머님 생각하면 사랑, 그 단어가 생각나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님은 돌아가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님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못 찾아뵀거든요.
12월 달 연말에 교회에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돼요. 다 놓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할머님 그 순간을 제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핑계죠. 제가 뭐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님 돌아가실 때 나를 생각하면서 내 손자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손자야. 이 생각을 과연 했을까?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런 날을 보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 우리 자녀들 미안한 마음이 들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데 못 해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같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또 부모님 생각하면 죄인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이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효도를 잘 하신 분들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 사람은 참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좀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뭐 죄인된 심정,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언제나 필요한 것은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사랑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할 때 서투르지만 입을 열어서 표현할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생각하는 거하고 저도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나 이게 달라요. 사랑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네, 입술 열어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사실 아버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전화를 하면 어머님에게만 하지 아버지에게는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제가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온, 요한이가 전화를 안 한다고 자기에게. 저희 아버님 굉장히 강한 분이었거든요. 이제 80 가까이 되시더니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손자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전화도 기다리시고, 제가 전화를 하면 또 안 받으세요.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가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받을 때까지 좀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잘못한 것이 많지만 제가 다 용서해 드리고, 제가 먼저 아버님께 또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너무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서 전화 드리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님 말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이런 귀한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과 부모님 자식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족은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얘들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것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